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은 총 1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절에서 35절까지 그 내용을 두고 우리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면하기 쉬운 내용들, 아마 고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증을 서주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특별히 게으르지 말 것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을 하지 말며 기억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35절까지 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윤리와 도덕과 관련된 가정교율 중 특별히 외부 여인을 향하여 간음하거나 음녀와 동간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 내용, 그 보증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장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잃어버릴 기회를 특별히 잃어버리지 말라, 또 제공하지 말라라는 핵심 내용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잃어버릴 기회를 제공하면 어떻게 제공할 바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을 생각과 잃어버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하면 마음이 덜 아프거나 속이 덜 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간접적으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 아들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였으면 이라는 이 말을 유대 해석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만약 네가 낯선 자와 악수를 한다면 그 악수는 어떻게 보증을 확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채무자가 그 집을 불이행을 하였을 때 그 빚을 대신 갚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의미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의미는 사실 이거는 무역하다, 트레이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저당하다, 썩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증을 거부할까? 뒤에 잠언 11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평안하느니라. 이 보증 선고 때문에 전전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증을 써줄 때는 아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생각을 하고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어떤 마음의 연민으로 인하여 잘못 보증을 써주었을 때 그 보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종종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에도 흔히 이런 보증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라는 말은 의미상 어떻게 해요? 어떤 누구를 보증하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잡힌 것을 담보라고 하는데, 이게 신학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뒤죽박죽 섞여 놓은 상태를 담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 구분할 수 없으니 만약 이게 내가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서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네 것 내 것 없으니까 내 것을 빼앗기는 거죠.
이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남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라는 다른 성경 구절과 또 이 자문의 내용을 보며 보정을 서주지 말라는 의미의 이 두 사이에서 참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 직접적인 삶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은 그것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보정을 서게 되면 도리어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내용을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검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어떻게 스스로 어떻게 구원하라. 이제 자신은 이 보증 때문에 여러 가지 올무에 걸려 있는데요. 올무에 걸린 것이 확인되었다면, 보증의 선거선에 문제가 생겼다면 속히 어떻게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라라는 겁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한번 보증을 서주고 난다면 그에 대한 연대 책임이 그것이 해제되기까지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실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세상에는 오히려 악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증 서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세상에는 종종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빼앗길 것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사랑과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깊게 고민해 봅니다. 이 4절에서 5절의 이 내용은 특히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때에는 어떻게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올무에 걸렸다는 것이고 전전긍긍한다는 것이고 평안을 갖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보증을 경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친구나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은 친절을 베풀고 분명 어려운 자를 돕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친절이나 선행으로 베푸는 일로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당신은 그것을 먼저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그 보증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나쁜 행동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을 보증을 서주는 이는 낭비 내지 노름장애가 될 수 있는데 방조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힘든 거나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렇게나 보증을 서주는 것은 보증을 서주는 사람에게 보증을 받는 사람은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만든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증을 받는 자가 그 보증에 대한 것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더 악화될 수 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또 보증을 서주면 또 괜찮겠지만 앞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탈무드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특별히 보증이나 돈과 관련된 것, 이런 문제들은 아주 엄격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계산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이 말씀은 특별히 6절에서 11절 또 첫 번째 부분을 또 소단락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개미라는 비유를 갖고 있는데, 이 개미는 부지런의 상징이죠. 부지런히 다니며 제 몸보다 큰 몸짓을 가진 그런 그 짐들을 나르기에 우리에게 좋은 실물적 교훈이 된다 하겠습니다. 개미는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는 개미 지도자나 어떤 감독도 없이 많은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땅을 향해서 내려다볼 때 개미떼를 종종 관찰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방향이나 막 움직이는 듯 보여지지만 자세히 보면 개미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지휘체계는 없는 듯 보여지지만 그의 활동들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그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처음부터 몸으로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행동은 언제나 자신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자이지만은 부지런한 자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먼저 급한 것, 좋은 것, 빠른 것, 또 제대로 해야 될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요. 개미가 왜 허리가 잘록한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정답은 맨날 개미는요,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허리를 졸라매서 허리가 잘록하답니다. 예. 6절에서 8절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을 보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개미에 대한 교훈이 참으로 많았나 봅니다. 개미도 미래에 대한 내일을 준비하는데 심지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굳은 날을 위하여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자신의 마지막 날을 위하여 진정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 역시 성경에는 쌓아두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쌓아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 인생이 땅에 것을 쌓으려다가 의미 없이 그것만 쫓아가다가 인생 세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는 빈털터리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8절. 그 내용 가운데 이 작은 개미와 같은 짐승은 여름 동안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러 오는데, 사람이야말로 그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은 굳은 날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히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금지되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미래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어떻게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무한한 수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치고 잠을 많이 자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경종시계는 아예 귀가 먹은 듯 보여집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매사에 어떻게 귀찮아합니다. 빈둥빈둥거립니다. 한량이라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잠을 엄청 잔다는 것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삶은요, 특별히 잠이 적습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은 언제나 잠투정으로 시작하여 잠투정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은 잠시 기다려줄지를 모르나 게으름은 자기의 인생을 결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수 없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곧 이내 무엇이 빈궁이 자신의 삶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14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어떻게 일으키는 자라. 여기 보면 전형적으로 간사한 자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간사한 자의 간교한 미소로 거짓된 속마음을 위장하는 사악한 사기꾼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하다는 이 말의 뜻은 무가치하고 이익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악하다라는 말은 아베인이라는 헬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통이 있고 사악하고 슬프다, 헛된 노력을 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이 뜻은 비틀려지다, 심술 굳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격 그리고 성격까지 모두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품격과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13절에서 14절 내용에 바로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도움해주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허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만 일관성 있게 늘어나는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헛붕을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가벼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힘이 없는 사람처럼 매가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우울한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게으른 자들의 삶은 불행한 운명을 곧 인해 닥친다는 겁니다. 이 회생의 소망 없이 갑작스럽게 그에게 빈궁이 다가올 때는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갑자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자에게 내려지지 않는 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악한 자들은요 참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합니다. 악한 자의 모습은 교활하고요 아주 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선한 자들은 다른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게으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선하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오히려 악한 자보다 더 열심이고 더 경건하고 더 진실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역설적으로 비추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 있나니 곧 교만한 눈과 두 번째 거짓된 혀와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네 번째 악한 계획에 꾀하는 마음과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사이를 어떻게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자기 삶을 자기 마음을 꼭 지키고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손을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짓, 이것들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뒤틀리면 서스럼없이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하고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할까요? 이게 보면 다시 우리는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교만한 눈, 이 교만한 이 단어는 참으로 인간을요 사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혀, 우리의 혀가 참 자기의 의도와 맞지 않게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일 겁니다.
교만하다는 이 뜻은 쓸모없다, 하찮다, 보잘것없는 눈 이런 뜻입니다. 예, 거짓된 혀, 이 가짜, 허위, 기만이라는 뜻이죠. 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하다라는 이 말은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요. 무죄한 자의 손을 피를 흘리는 손. 이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주 그런 그 못된 버릇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악한 쓸모없는 개교, 아주 상상력 고한 어떤 꾀하다, 쟁기질한 내부를 파다라는 뜻이겠죠. 거짓된 말을 망령되게 말하는 증인, 목적,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분쟁, 다툼. 이간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요? 서로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분명 시기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지를 드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둘 사이를 이간질시켜 갈라놓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주변을 통하여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여러분들을 간절히 그리고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으로 특별히 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라는 훈계와 명령, 이것이 있는 자에게 특별히 외가 음란한 여자, 음녀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남자들의 마음에 품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뒤에 또 보기 때문에 이 음녀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악한 음란한 여인을 품는다는 뜻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상당한 부분이 음녀를 어떻게 이방신, 이방 종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 그 다음에 명령을 어떻게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어떻게 떠나지 말고 지키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간직하고 간수하라는 뜻이죠.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항상 어떻게 새기다, 각인하라, 빠져나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내 목에 매라. 목을 매면 어떻겠습니까? 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에 감고 목에 걸고 그것이 어떻게 항상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이것은 미츠바라고요. 근데 어미의 법 이거는 토라라는 데 미츠바와 계명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20절을 보면 이게 간음 혹은 불충실이란 주제가 여기서 다시금 거론되는데 이 주제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절은 중요한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종의 정령화된 서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은 이러한 어떤 문자를 있는 그대로 가죽에 담아놔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몸에 부착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기도 중에 유대인들은 왼팔 가슴 근처에 머리 목 근처에 손구를 하나씩 부착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은 아주 보수 유대인들은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어떻게 말하리니 무엇이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어떻게 곧 생명의 길이라.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 그것이 바로 너를 어떻게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래 거짓된 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있으면 거짓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어떻게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훈계를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사르죠. 예, 훈련을 시켜주고 가르치고 이게 채찍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이는 말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무엇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냥함이니라. 이것이 너를 지켜 무엇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명령이 너를 지켜 무엇으로부터? 악한 여인으로부터, 이방 여인의 혀로부터 홀이는 말로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에 보이에 유혹하는 것에 빠지지 말며 너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을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냥함이라.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갉아먹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원래 가늠한 여인을 상징하는데 상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방 신으로부터, 이방 신상으로부터 잘못된 것의 유혹과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고 눈에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내 자신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우리 생명의 길이 아닌 어떻게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사람이 불을 품에 붓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불을 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는데 어찌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죠. 이 비유는 어떻게 해요? 남의 여인을 통관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통관하거나 남의 여인을 탐하면 불을 마음에 품는 것처럼 이렇게 숯불을 발로 밟는 것처럼 옷이 타고 발이 데인다는 겁니다. 화가 일어난다는 뜻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간접적인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알을 오버랩시키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간음이라고 표현했고 이런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내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살다가 정착하면서 한 세대, 두 세대,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과거의 묻은 때를 다 광야에서 내뱉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선언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세대를 지남으로 다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알을 혼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믿음을 따라라. 그래야면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네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눈에 필요한 것들, 육신에 필요한 것들,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어나게 될 때 그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들 그것이 어떻게 필요하겠느냐라고 이런 유혹과 환상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풍요로움이 있고 건강함이 있고 그들의 삶이 아주 안락하게 보이는 그들의 현실이 유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더욱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유혹을 가는 겁니다. 나도 저 바알을 섬기면 부유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랬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 그리고 유대인들 신앙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보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런 것들은 좀 가져와도 되겠지 싶어서 오버랩시키고 섞여버리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바알을
섞여버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거기 안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미지와 바알 이미지가 섞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늠한 여인을 비유하여 가늠한 여인과 통관하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단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 이상의 그 더 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도둑이 만일 쥐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어떻게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예, 뭐 쉽게 말하면 안 들키면 되지만 들키면 어떻게 7배나 갚아야 된다. 이게 성서의 율법이죠.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함부라비 법전에 보면 도둑질한 것을 7배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법들이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만일 도둑이 쥐를 때 그것을 훔쳐 먹으면 그것을 멸시하지는 않겠지만 들키면 어떻게 7배나 갚아야 되는 그런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말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굶주린 가족을 먹이려고 물건을 훔치기면 어느 정도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잡히면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라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RSV 영어의 번역에 의하면 30절을 질문으로 옮겨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주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사람들은 도둑질을 멸시하며 그는 완전히 변상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배고파서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하나요? 여기서 참 많은 현실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변상하거나 내어주어야 할 때는 처음에는 그 가진 물건을 다 팔거나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을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나 아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정은 쉼의 울타리고 안식처인데 그 안식처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자신의 삶은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5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의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겠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어떻게 듣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선물을 줄지라도 그것을 받거나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한 가정의 부부가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으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특별히 이것을 신앙적으로 비유했을 때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추종하고 마음속으로 따르는 자는 어떻게 자기 영혼, 생명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결코 씻을 수 없다. 남편, 하나님을 비유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투기하고 분노해 하시며 마지막 날에 원수 갚을 때에 어떻게 가늠한 너도 이렇게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보상도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물건을 바치고 헌신한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6장, 잠언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35절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이 내용은 보증을 금지하고 두 번째 6절에서 19절, 특별히 게으르지 말 것을 경계하며 마지막
어떻게 해요? 20절 35절 내용은 특별히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가늠하지 말고 간통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네가 삶의 욕망과 너 삶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방신을 하나님과 이방신 세상에 그릇된 것과 겸하여 마음에 어떻게 품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강구를 할 수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서 섬기는 그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명심하라. 내가 누군지를 아니?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지금부터 절대로 보증을 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가늠하지 않을 거야.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단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보증이 서주는데 내 한계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서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서주지 말라는 것이고 보증을 받는 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깊이 살펴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게으르지 말라. 내가 사악한 자는 게으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선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은 의유가 많습니다. 그것은 선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신앙처럼 이렇게 악용하거나 나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고 추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투영하라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